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행위를 통해서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두 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떤 변화와 능력과 정말 새로운 일들이 있는가를 우리는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유대 전통의 중풍병자들은 저기 사회에 거부당하고 사회의 대접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그의 죄를 용서하시는,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온전히 그의 육신도 건강을 일으키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치료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가장 경멸당했던 직업을 가졌던 세리마태, 마치 죄인과 창녀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던 그 세리마태를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시고 그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로 삼으시고 12 제자 안에 세리마태의 이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능치 못함이 없고 그 어떤 장벽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큰 장벽으로 나눠져 있고 헬라인과 유대인과 로마인들이 서로 갈라져 있고 주인과 노예들이 갈라져 있고 모든 사회가 이렇게 장벽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하나님 안에 새로운 꿈과 비전을, 아니 새로운 창세기를 써가는 구약의 창세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우리의 사역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질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 특이하게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할 때는 그를 신성모독이나 어떤 죄를 씌우기 위해서 질문을 했지만은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전혀 다른 의도를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궁금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저 주일이 됐으니까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가슴을 터치하는, 정말 주의 복음이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하늘의 소망으로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14절에 이렇게 본문이 시작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이 질문하는데 금식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금식. 우리에게 금식의 문제는 사실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의 역사에서 주다이즘, 유대주의를 기중하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기둥이 있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금식의 문제고, 이상하게 금식의 전통이 지금도 유대 전통에 꽉 차 있는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만큼은 금식을 하지 않아요. 주로 본문의 내용을 보면 먹고 마시는 내용만 나와요. 저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물을 뭘로 만들죠? 포도주로 만들고 어떤 잔치 기분이 자꾸 나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경건치 못하고 그런 가운데 죄인들과 함께 마시고 먹는 그런 모습만 자꾸 보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뭔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가? 우리의 선생님이, 우리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그의 삶을 보니까 이게 도대체가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모습이 자꾸 보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세 가지의 어떤 풍유적인 비유를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현상이 있을 건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혼식의 문제와 옷을 입는 문제와 새 포도주의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익숙한 생활에 어떤 것을 들어서 새날이 밝아오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결혼식이 하나님의 구원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슬퍼할 수 있느냐? 여러분, 굉장히 당연한 질문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결혼식에 가서 왜곡하지 않습니다. 왜곡하는 장소는 어디죠? 장례식에 가서 우리는 울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은 정말로 축하하는 자리이지 거기서 우는 사람은 참으로 이상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묘사하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남편과 아내로서 결혼 관계가 맺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진정한 결혼식을 하고 있는 것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이루어질 것이 어린 양과 함께 혼인 계약을, 혼인식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초청된 사람은, 여기에 신부로 초청된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기름 준비와 기름과 불을 준비해서 신랑이 왔을 때 깨어서 준비하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이 기다리지만은 마지막을 기다리지 못하고 졸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모습을 성경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의 신부로서 정결한 영혼을 가지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옷을 입는 것은 옛 세계, 옛 사고방식, 옛 전통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누가 새 옷에 이 누더기 옷 같은 것을 붙이겠느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여기 젊은 세대들은 잘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님 세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옛날에 대부분의 옷이 한 번은 이게 떨어진 것을 뭐라고 그러죠? 그 덧입혔던 그 생각이 날 것입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양말에 구멍이 났을 때 대부분 버립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버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한 4-5명 되면은 언니나 오빠나 형이 입었던 옷이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동생의 옷에 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석 때 때때 옷을, 새 옷을 입는 것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 옷이, 낡은 옷이 옛 세대를 말씀하고 새 세마포, 새 옷을 입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2편 26절과 28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2편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호소는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노라. 다 옷같이 낡아서 바뀌고 사라지지만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지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견고히 서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도주 붓는 것이 구원의 새 시대를 상징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새 포도주, 이 새 포도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포도주는 우리의 어떤 그 알코올 문제와 다르게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크신 새날을 상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8절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아멘. 그날에 이 마지막 때를 예언하는데 하나님의 단 포도주가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우리가 본문은 읽지 않겠습니다. 길어서. 그러나 거기에 보면은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그 첫 사역의 열매와 모습이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참석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공생애를 시작하고 이스라엘 사회에 바로 예수님과 함께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새로운 변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새로운 창세기가 써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맞춰가겠습니다.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은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새 날이 밝아올 것을 기대하며 저 유대 광야에서 정말 낙타 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며 정말 굶주린 가운데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며 오실 메시아를 선포하며 준비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해가 그날이 또 올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날이 밝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이미 그 해가 여기 와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아멘. 그 나라가 이미 나를 통해서 와 있다. 세례 요한과 바리새파 운동이 현재의 날이 저물어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촛불을 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촛불을 켜서 작은아마 불빛을 켜야 이 시대를 준비한다고 그들은 새로운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촛불을 켜는 차원이 아니라 창문을 열어봐라. 하나님의 나라가 태양이 떠오고 있다. 지금. 이 떠오는 새벽 요명을 너는 보지 못하고 있느냐. 촛불을 켤 차원이 아니라 태양 그 자체, 빛의 근원이 지금 와서 비추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창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촛불을 켤 필요가 없습니다. 문을 열 때 쏟아지는 빛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강하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옛 것과 옛 전통과 새 것은 전혀 섞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촛불과 태양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태양이신 예수님이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기꺼이 즐거워하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이, 인내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뜨고 있는데 어떤 먹구름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시 어두울 수는 있지만 구름 너머에 태양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 이런 식으로 베드로 사도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이 꿈과 비전이 있을 때 오늘의 고통을 이겨내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로마서 8장 26절과 28절에는 우리가 기뻐할 큰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변호자요, 우리의 위로자요, 우리의 인도자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기쁨과 꿈과 비전의 원동력이 되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28절에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사람들에게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고통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그분을 신뢰하고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새로운 창세기, 새로운 시작을 가져온 그분을 내가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오늘 못을 박아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생명이 와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과 같이 보이지만은 전혀 다른 생각과 비전과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과 지치고 상한 심령들, 많은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근심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내면에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마치 그 중풍병자들에게, 나병 환자에게, 그 사해 천대받던 세리 마태에게 하나님의 희망이, 하나님의 빛이 비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이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붙들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목동중앙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서 오늘도 이 복음의 능력이 충만히 임해서 이 예배당을 나갈 때 여러분의 가슴이, 여러분의 심령이 크게 열어져서 당당하게 찬양하며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